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35장은 레갑 사람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사람들 이 둘을 대조하는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폐위시킨 예후의 혁명에 가담했던 레갑이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 10장에 이 기록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자 이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게 사로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남유다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남유다 내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 그냥 그 남유다 주변에 장막을 짓고 목축을 하면서 살던 북이스라엘의 한 사람, 가문의 사람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에요. 그냥 주변인이에요, 주변인.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35장에서 그 유다 사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던 레갑 사람들하고 그 남유다의 주류요 기득권층인 그 유다 사람들을 비교해서 교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을 본보기로 세워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불순종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레갑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서 거꾸로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유목 생활을 하는 이 레갑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전쟁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의논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을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레갑 이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 그 원칙이 나왔는데 요나답 선조의 원칙에 따라서 일평생을 이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정착하는 삶도 살지를 않아요. 그렇게 지금 200년이 넘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술을 거부합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을 거부해요. 그리고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농경 문화에 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목축을 하면서 유목민으로 여기저기 양과 소를 몰고 다니면서 유목민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을 성전에 있는 방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대답은 이거죠. 피치 못할 이 전쟁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잠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피난을 하고 있지만 포도주는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주변인이었던 그 레갑 사람들이 별 볼품 없었던 레갑 사람들이 제사장이 마시라고 하는 포도주를 성전에서 거부를 한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레갑 사람들의 모습과 남유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앞에 우리 34장에서 자신들이 절박해서 지금 멸망당하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자기들이 부리던 노예들을 다 풀어줬다가 조금 바벨론이 물러가서 한숨 돌릴만 하니까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노예들을 잡아들여서 또 부리기 시작하는 이들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변덕쟁이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레갑 자손은 요나답이라는 자신의 선조의 명령에도 흔들림 없이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처럼 순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신앙의 지식, 어떤 연륜으로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이 남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살펴야 돼요. 우리는 이 레갑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이 200년이 넘도록 그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고 온 것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했던 거예요. 귀빈실이에요. 그 방도 지금 방 위치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자리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방이에요. 귀빈실이에요. 귀빈실. 그 귀빈실로 그 허름한 주변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접대를 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거절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하시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특히나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는가, 이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정말 레갑 족속이 그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지키기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은, 그 명령을 했던 요나답은 이미 죽고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후손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요나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우상들이 하는 농경사회를 따라가지 않고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겨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시시때때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어요. 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지키기 힘들어요, 투덜투덜 불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경고하고 가르치셨는지 모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이거예요. 약속한 땅에 영원히 살게,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레갑 족속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금욕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야. 술을 마시지 말아라.
가나안의 그 농경사에 짓지 말아라. 뭐 이렇게 정말 딱 끊어가지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게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힘든 거다, 무거운 거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길은 평안으로 가는 길이고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복을 잃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거예요. 불순종이 그 재앙을 받는 이유가 된 거예요. 불순종이. 반면에 오늘 18절 19절을 보니까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칭찬을 해주세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또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레갑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축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이에요. 순종. 분명히 이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섞이지 못하는 그냥 주변에서 대충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철저히 지킨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는 자신들의 조상이 한 그 조상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 정말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것, 칭찬하고 축복했다는 것. 이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지킬 것은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꾸준하게 그냥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쉽지 않다. 신앙생활 어렵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의 그런 말을 한 번만 그 한꺼풀 뒤집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요. 왜 어렵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세속적으로도 잘 나가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탁 깨놓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다리가 세상의 한쪽 다리, 천국의 한쪽 다리,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다는 말 하는 거예요. 핑계 삼아.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길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것. 이런 길을 레갑 자손처럼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